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물보다 영생을 택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보다 영생을 택하자. 아멘입니까? 이 말은 세상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택하라는 말과도 같고, 또 없어질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택하라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네. 재물보다 영생을 택할 수 있는 사람, 또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없어질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좀 덜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집착하고, 또 영원한 것보다는 이 없어질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복이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겨야 내가 복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리석은 마음을 물리치고 이겨서 복이 있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그게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잡아당기는 그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다가도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원인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이 모든 탐욕을 다 뿌리치고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받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면은 내가 항상 하늘의 것을 택하게 되고, 신뢰한 것을 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택하게 되고, 영생 쪽을 택하게 되어서 그 복을 한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은 복 있는 쪽으로 가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심지어는 이 탐욕이 끄는 대로 가게 되면은 저주받는 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이 힘을 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복받는 쪽으로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자, 이것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이네들이 한결같이 복보다는 저주를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아간, 신할산 외투가 아주 복음인데 그 외투를 보고, 또 은덩이를 보고,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그것을 취하게 됐습니다. 봤을 때에 그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그에게 왔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식구들도 망하고, 자기 모든 소유들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거 보고 내가 탐욕을 품고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아도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서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이 제시하는 재물 탐이 났고요, 명예와 번세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셔야 되는데 뿌리시지 못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안 시켜주니까 축복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발람이 모압 왕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압의 축제에 초대해가지고 음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런 탐욕의 길로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나중에 이 발람은 칼에 죽는 그러한 저주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벨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리하고 비나왔습니다. 이들이 먹는 것을 탐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고기를 드리기도 전에 가져다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세격을 탐해서 성전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이 자기에게 있는 식탐과 또한 이성에 대한 탐욕을,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있었는데요, 요엘과 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돈을 받고 판결을 붙겠습니다. 돈 주면은 무죄, 돈 안 주면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유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아프게 되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에도 왕을 주세요 하면서 왕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온전하게 다 두어서 복받는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달을 바치지 못하고 일부를 당겨두고 나머지를 바치면서 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삽비라가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산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네. 자,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욕을 자기들이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 탐욕이 자기들을 이끌니까 결국은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더라.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탐욕의 길을 가다가 망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우리들까지라도 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탐욕이 나를 저주받는 길로 자꾸만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냐고 복받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돈에 대한 탐욕, 또한 명예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또한 쾌락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항상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난 항상 진리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 이 탐욕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순간순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진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시는가 하니까 대부분 보면요,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처럼 변화가 됐다. 나는 돈에 대한 탐심이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딱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게 썩 드러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도요, 거기에 다 넘어지고 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형제들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졌다. 왜 원수가 졌는가? 서로 재산 많이 찾아내려고 하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서 형님과 저 또 우리 또 형제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예, 정말로 우리는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들을 때는 몇 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집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실제로 내가 딱 당시에는 그것이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탐욕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이 탐욕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돈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권세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또한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이것을 평소에 하는데 딱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속물 인간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 때문에 거룩이지 내 안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탐욕이 나를 이끄는데 여기에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힘을 누르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누를 힘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 가지고 이 탐욕의 힘을 꺾고 내가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요, 훨씬 더 쉽습니다. 변화가 되면은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귀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없어질 것보다도 영원한 것이 더 귀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보이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눈이 달라 보여요. 보는 것이 달라 보여요. 세상 것, 저 가치 없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왜 감당하지 못했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위협할 때 세상 것 가지고 위협했습니다. 야, 너 목숨 빼앗아 버린다. 너 재산 빼앗아 버린다. 너 직장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그거 가져가버려라. 그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부를 때가 많은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까? 이 세상 부귀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다. 왜? 이 세상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 속에 또한 세상 복보다 더 큰 부귀가 거기 들어있고요. 세상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가 거기 들어있고 세상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길, 그분을 택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복받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버렸습니다. 왜냐?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이 청년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 청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상계교육 동네 보니까 재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죽어서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복받는 자리, 영원토록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서 믿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잡아버려야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요 사건,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요 어떤 사람은 청년이고요 또 부자입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자 보니까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공무원하는 것을 봐서 학식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또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그래 처녀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주 고급 1등급 신랑감이네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또 아주 참 종교성도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심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한 말 속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 만나보면요 뭘 많이 해야 천당 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뭐 자기가 뭐 잘못해서 아니면 억울해서 돌아갔겠지. 그래 패신가 해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분의 돌아가심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피를 흘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마음에서 팍 믿어버리면 그적지 그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요 말이요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교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함. 내가 돈도 있다, 또 학식도 있다, 종교성도 있다, 갖추고 있다.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그 상과 같이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학식, 명예, 가문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들 배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오줌 똥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똥 가지고 다니는 사람, 오줌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놀러 갔다가 똥 넣었다 그러면 그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똥 버리는데 뭐 아깝습니까? 아깝죠. 바울이 그렇게 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 버렸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뭘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를 저주받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탁 보면 아시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영생 받으려면,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면은 이 청년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요,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 10계명 있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지킨다고 할 때는 그의 뿌리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뿌리는 제외하고 열매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하지 말아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미워하는 까지 너 안 할 수 있느냐? 못 지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든지 간에 사람을 안 죽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못 지켰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사람 안 죽이는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죽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이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6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킨 사람 손들어 보시 하면 아무도 못 들 것입니다. 왜? 안 미워할 사람 없거든요. 아마 목사님은 안 미워할 거다. 아닙니다. 미운 놈 많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저 북한 놈들도 국민들은 백성들 안 미운데 그 지도자를 믿잖아요. 국민들 막 못 살게 굴고, 이번에 그 납치된 그 고장 나가고 올라간 그 배 언제 돌려볼지 모르겠는데, 또 현대아산 직원 언제 또 돌려볼지 모릅니다. 돌려보내면 될 텐데 안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또 우리 민족적으로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사실은 이 계명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해주라. 예?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한 그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또 다시 묻기를,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거짓증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은 놔두고 먼저 이웃 사랑이느냐, 이 계명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딱 듣고서요,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그런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자기는 한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지킨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윤정이가 어렸을 때에 그 같은 또래 남자애가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사택에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방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오락 게임이 있는데, 윤정이가 하다가 걔가 한다고. 걔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막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걸 갖다가 이 컴퓨터를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정이가 그거 다 하고 나서 컴퓨터 끄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네 컴퓨터 끌 줄 아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윤정이가 놀고 이제 방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컴퓨터를 이제 실컷 다 하고 이제 컴퓨터 끄는 겁니다. 끄는데 어떻게 끄는 거니까 스위치 있는 거 스위치를 꾹 눌러서 컴퓨터는 그리 끄면 안 되고 그 게임에서 그 나가기가 있는데 거기서 나가가지고 또 지금 컴퓨터보다도 옛날 컴퓨터는 끄기가 좀 더 복잡했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화면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전원을 찾아야 됩니다. 텔레비 켜고 끄듯이 그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이가 나갈 때에 네 컴퓨터 끌 줄 아느냐 물었을 때는 그렇게 몇 단계 걸쳐가지고 끌 줄 아냐 그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이는 대답할 때 안다 했을 때에 텔레비 눌러보면 스위치 누르면 켜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는 끌 줄 모르는데 자기가 끌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진짜 뿌리까지부터 너가 이 계명을 잘 지켰나 이렇게 묻는데 이 청년은 그 드러난 것만 생각하고 예 그것은 다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이가 컴퓨터를 끌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청년이 사실은 자기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지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에게 진짜 한 가지의 딱 시험권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한 그 말하고 계명 지키라는 그 말하고요, 이 재산 다 팔아고 주라 하는 말하고 사실은 지키기가 앞에 그 지키기 더 힘들어요. 근데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라 했을 때 이건 자기가 재산 다 팔아고 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자기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못하는 거 보니까 앞에 것은 더더욱이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착각하고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하는 거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습니다. 재물이 적으면 이거 뭐 이렇게 재물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재물이 많으면요 애착이 붙어가지고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조난당한 역사를 아마 영화 살인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수집해서 말한 것 가운데서 그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을 때에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이제 타면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괴를 그 배에다 실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구명보트에 그 금괴를 놔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괴 옆에 있다가 결국 침몰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 역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애착, 이것이 바로 그를 구명보트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꼭 자리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또한 깎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아마 상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왠고 하니까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한 평생 모은 재산 이거 다 자녀들에게는 조금만 물려주거나 그냥 물려주고요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사람, 사회 자선 사업하는 사람, 학교를 세운 사람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민족적으로 상을 제일 못 받는 사람이 아마 중국 같아요. 중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중국 사람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 한 100명 좀 돼도요 교회 잘 교육 못한다고 합니다. 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얼마만큼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 하니까 강도가 칼을 딱 대면면서 야, 너 돈 내놔라 하면은 돈을 안 내놔요. 네 죽을래 돈 내놓을래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내 죽겠다. 목을 내놓지 돈을 안 내놓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목을 내놓지 마시고 차라리 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있어도 그 100만 다 줘버리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돈보다도 사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밥보다도 돈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가는 그 뒷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원문에 보면은 비틀거리면서 갔다.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처럼 하니까 그걸 내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비틀거리면서 막막한 모습으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 떨쳐내기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멋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재물에 대한 탐욕,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재물을 꽉 붙들고 영생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딱 버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생 받은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또다시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내가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탐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그건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를 여럿이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서 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더니만 사람들은 많고 자기 키가 우리 교회 박대성 집사님처럼 키가 크면은 내려보는데 아마 김종국 집사님처럼 그렇게 작은가 봐요. 죄송합니다만 안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어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랐잖아요. 뽕나무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면 귀엽기는 하죠. 이 세리장쯤 되니까 나이가 한 50 가까이나 안 넘었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도 또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 만약에 우리 말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제가 그거 못 봐가지고 나무에 올라간다 하면은 동네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호사인 쪽 올라가 있네. 흉볼 것입니다. 면장님이 돼도 올라가면 아마 흉볼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장 때 갖고 올라가면 얼마나 참치면 국입니까? 그거 제껴놓고 예수님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삭교가 있는 그 풍만 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교를 딱 보시면서 처음 봤는데 삭교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삭교 이름 부르면서 삭교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은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막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막 기뻤습니다.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만났습니다. 은혜 받는 그런 장면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왜 먹게 되는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재물에 대한 탐욕, 이거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도 은혜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요, 말씀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은혜를 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도 와서 예수님 만났고 삭개도 와서 예수 만났는데 삭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출발점 다르잖아요. 교만한 마음보다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오는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일에 체면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서 하시다는 것입니다. 삭개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사람 축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쪽으로 가야 복을 받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탐욕을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내 안에서 딱 힘을 이렇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택하도록, 나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택하도록, 나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택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한 것,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잡고 있는 이 탐욕, 세상적인 것, 또 썩어질 것들, 이런 것을 다 놓고 신뢰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